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보석 같은 장이라고 했죠. 그만큼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보려 해요. 오늘은 특별히 14절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쓴 바울은 쓸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까요? 여기 키워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인도함을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합쳐진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소문이 퍼진 이유가 뭐겠어요? 엄청난 권능, 그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말을 할 때 근거가 되었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델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던 예수.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동일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8장 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도 남는 비행기 안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무시무시한 힘이 작동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성령의 파워, 능력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것보다 큰 것도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의 비결, 바로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거다. 구체적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온갖 장애물,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 사람을 공격하는 거친 파도, 온갖 장애물들을 다 파쇄하고 심지어 죽음의 장벽까지도 깨부수며 나아가는 능력의 삶을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삶도 그럴 것이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강아지의 삶을 살고요. 그렇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은 능력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슴속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진짜 성령의 권능으로 이끄심을 받는 자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깊은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자녀의 관계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차원의 생명을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영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도 확증하여 주신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거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함께 증언해 주신다는 걸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풍랑으로 배가 깨어진 후 바울이 그 일행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갔을 때 불을 피우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리죠.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쪽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진짜 살인자네, 진짜 죄인이네 이러다가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이 사람 신이다. 당연하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데 이거 보고 정상적인 사람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를 찌르면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드러남으로 우리를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지만은 어려움을 면제받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우리 혼자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위엄의 우편부자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건요,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 홀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온전히 감싸 안기는 영원한 생명의 환희 가운데 또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차원의 삶,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을 주신 주님께 오늘도 영원한 감사,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